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예. 한 주간 여러분 임마누엘 24 하셨습니까? 아멘. 역시 예수 사람께 손톱이 다릅니다. 임마누엘.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 것은 첫째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과 모였다든지 친구들과 모였다든지 그 시골에서 캄캄한 데서 후레쉬를 들고 있는 사람 절절절절 따라가잖아요. 후레쉬를 들고 있는 사람 뒤에 바짝 붙어 가야 돼. 조금 멀리 떨어지면 위험해 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발로 헛디디고 하마 그니까요. 그래서 이 후레쉬 그 빛을 따라서 땅만 보고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난을 치죠. 후레쉬 든 사람이 막 장난쳐요. 갑자기 확 껐다가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이 막 난리 납니다. 또 켜고 그러죠. 이렇게 빛이 중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가던 길도 허당인지 장애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당합니다. 빛을 주시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괜히 잘난 척하고 엉뚱한 데 보고 뒤로 돌고 이게 자기 묘기 부릴 수가 없어요. 오직 빛만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 가잖아요. 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빛을 내 안에 꺼버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큰 장애물이 닥쳤을 때 무너지고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중요하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현장의 빛으로 24 들고 가야 돼요. 절대 끄면 안 돼요. 다른 걸 꺼도 이 복음의 빛 말씀을 끄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이죠. 네가 네 주제를 알아라 하면서. 네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꾸 나를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약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나는 약하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자꾸 이렇게 자기 피해 의식에 스스로 잡히지 마세요. 그거 사탄이 주는 속삭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무슨 막 업다운 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의 빛 딱 붙잡고 걸어가면 돼요.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사방에 다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 보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수십 년 이 바닷사람으로 물과 함께 살아왔던 이 뱃사람이 한 번도 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 보세요. 이미 태생부터 달라.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요, 처음부터 달라요. 많은 이 경험과 노하우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배를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건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그렇죠? 이게 요한이라든가 이 시몬, 또 시몬 베드로 그 동생, 이 친구들 봐보세요. 형제들 바로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다 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아버지를 버렸다 이 말은 인간적인 감정과 정을 초월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는데 아니 왜 인간 관계에서 사람이 자꾸 빛이 꺼집니까? 사람이 자꾸 요동을 칩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가 아닙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이. 사람은 말씀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다. 이렇게 딱 여러분 해석하면 됩니다. 집을 떠났다는 말은 내 거,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내가 붙잡았던 거, 그거 다 내려놨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오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배를 던졌다 그 말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바꿨다 그 말이에요. 모든 목표, 정체성, 모든 삶의 이유를 싹 바꿨어요. 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니까 잠시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다 깨달았어. 오늘 짧은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답을 내리고 결론 내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나를 따라오라.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런데 많은 것을 붙잡고 쥐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로지 따라가는데 방해 요소가 많은데 이거를 떨치지 못해. 말하자면 결단을 못 내려. 답은 알겠는데 행동의 결단을 못 내려. 마음은 원하는데 삶이 안 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데 온데간데 없이 세상 속에 가면 오직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게 뭐냐면 빛을 막았다. 후레쉬를 스위치를 끈 거하고 똑같아요. 후레쉬 스위치를 끄고 칠흑 같은 그 암흑 속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아는 길은 감으로 가죠. 대충. 매일 아는 길이니까 감으로 대충 감각으로 가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딱 붙잡히는데 역사에 보니까 역사도 아니요. 작년에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떤 여자가 비단뱀한테 걸려 넘어졌어요. 모르고 지나가다가 가지고 결국은 뱀한테 잡혀 먹었어. 그 동네에서는 이상하다 여자가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 길 옆에 돌아다니는 뚱뚱한 뱀을 한번 잡아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대로 죽은 채로 통째로 뱀이 삼켜버렸어. 죽었어. 길 한바닥에 뱀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간다니까. 그게 그런 경우가 돼요. 우리가 모르고 감각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사단의 입에 딱 내가 물려서 죽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막 왜 이러지? 나중에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조금 정신 차립니다. 그때는 또 막 주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다 조금 또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한 번 딱 말씀 딱 붙잡았으면 24 해야 돼요. 완전히.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빛의 증인으로 영원히 승리할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현장 돌아가면 현장 제자로 내가 살아야 돼요. 현장 제자. 저는 예배 속의 강단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 목회자로 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현장 목회자다. 정확한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현장 목회자였어요, 다. 그냥 내 현장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현장을 살리러 가는 목회자다. 이게 현장 제자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현장 제자가 될 수 있죠? 영적인 사람으로 돼야 돼요. 육적인 거에 너무 이게 민감하지 마세요. 현장 가면. 어떤 의미로 속으로 뭔가 막 욕심이 많아도 겉으로 펴내지 마세요. 불신자들이 보고 사탄이 보고 세상이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저렇게 막 다른 사람 배려도 안 하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못돼서, 이런 소리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성품적으로 태생이 너무 악하더라도 좀 바꿔요. 겉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아멘. 밖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탈을 쓴 천사지만은 우리는 근본이 천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본이 하늘 백성이라니까. 근데 근본이 하늘의 백성, 그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말 그대로 천사의 얼굴인데, 이 세상과 나의 그 근본 천사의 얼굴과 중간에 악한 이리의 모습으로 내가 끼어 있어서 내가 영향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좀 이상해. 그래도 이상한 표를 내지 말라니까. 근본은 이상한 게 아니니까. 알았죠? 예. 그리고 현장 제자는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 너무 육신적인 이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에 같이 끼지 말고 좀 영적으로 다 중요한 순간에 영적으로 해석도 하고 말이죠. 많은 불신자와 다른 종교인들과 섞여 있는 세상 속에 가서 똑같은 이 물 속에서, 똑같은 구정물 속에서 살지 말고 거기서 영적인 삶의 축복을 누려라. 한마디를 해도, 한 행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하루에 한 번은 5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는 5분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인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5분이 길면 3분이라도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해야 돼요. 말씀으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를 굉장히 이렇게 바꿉니다. 나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현장 흑암 다 꺾여요. 현장 흑암 꺾이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 이게 복음 누리는 첫 번째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만 주일이 아니고 7일이 다 주일이야. 그렇죠? 오늘 주일이잖아요. 내일은 여러분 현장 가는 내일 현장 주일입니다. 매일매일 주일해야 돼요. 주일. 매일매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 빌립이 그리고 그 집사들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가다가 가진 게 뭡니까? 이 사람들 아는 게 그리스도요, 가진 게 복음이요, 또 할 줄 아는 게 전도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 됩시다. 예, 여러분 아는 게 많죠. 예, 아는 게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을 아는 것 외에는 관심을 자꾸 이렇게 멀리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가진 거라곤 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복음밖에. 그래서 오죽하면은 세상에서는 맨날 사랑, 슬픔, 이별, 많은 어떤 미련 이런 노래가 다 엮여 있잖아요. 우리는 생각과 모든 것이 내게 있는 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만나면 복음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가진 게 그거밖에 없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입만 열면 전도. 그렇죠? 또 사람 만나면 하나님 나라 복음 이것만 누리는 거예요. 이 빌립 집사와 성도들이요, 그 도망 중에 말이죠. 잡히면 잘못하면 감옥 가고 죽고 끌려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는데 피하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각종 환자, 뭔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데, 아니 도망 중에도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뭔가를 말하는데요,
이 간단한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 중풍병자 치유되고, 불치병이 낫고, 귀신 들려서 자꾸 자기의 삶도 안 되는 사람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만 그러냐? 아닙니다. 복음 가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들고 가세요. 현장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현장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 들고 세상 속으로 가는 거다. 내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면서 사람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거다. 아멘? 못 알아듣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알아듣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진짜 알아듣는 사람 나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 예비된 영혼인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고 저 사람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오늘 못 알아들으면 내일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1년 후에 내 생각나고 찾아올 수도 있다니까. 그러면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는 현장 목회자니까 현장 목회자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직 복음.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이 8장 4절부터 쭉 연결되는 거지만은 아니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말하자면 에디오피아 내시인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 순례자 말하면 굉장히 외교 사절로 나갔다 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냥 내시가 아니에요. 오늘날 같으면 청와대 비서실 실장이나 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내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나서 하나님 만나고 영접하고 세례받잖아요. 아프리카 복음 운동의 중요한 시작이 된 겁니다. 스쳐 지나가는 만남인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친 거예요, 빌립이. 그 뒤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내시가 아프리카에 가서 이 복음 운동의 선두주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작은 나의 인생이 작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5절에 보면 다비다가 나옵니다. 다비다가 바느질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죽었어. 과부인데. 근데 그 온 동네 사람이 다비다를 향해서 막 슬퍼하고 막 기도하고. 그때에 욥바라는 지역, 다비다에서 욥바 지역에서 멀지 않는 그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우리 다비다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됐다. 살려달라. 기도해달라. 베드로가 단 한마디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비다야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숨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신을 낮추지 마세요. 아무 별볼로 없던 바느질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다비다도 살아서 욥바 온 지역을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의 모델 됐어요. 여러분 지역에 가면 다비다 같은 인생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 죽었는데 저 사람 잘 죽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이 슬퍼했다니까.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 다비다의 인생을 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있으면 지역, 현장 살리는 제자로 나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장 제자입니다. 이 다비다처럼 현장 목회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현장 목회자로 가서 우리 자신이 뭐 해야 되냐? 두 번째 해야 될 거.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망대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가문도,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내 집도, 내 일도,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망대를 바라보고 힐링할 수 있는 이 센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이 무당집 찾아간다니까요. 답답하면. 제가 한 주에 한 번씩 이수에 가는데 거기에 이 점 보는 집이 있어요. 이포라고 있어요. 근데 나는 갈 때마다 거기 일부러 흑안 꺾고 갑니다. 저곳에 역사는 악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냥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제가 가고 오고 하면서 한 번도 거기에 손님 들어가는 거 못 봤어. 우연인 것 같지? 아닙니다. 손님이 안 가. 내가 어떤 날 신발이 몇 개인가 늘 보거든요. 옆에 문 열어놓고 그냥 보여. 신발이 하나인데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거꾸로 있으면 분명히 이 손님이 하나 와 있는 거고, 이게 신발이 맨날 보던 신발인가 새로운 신발인가, 난 신발 색깔을 늘 보거든. 근데 요즘에 보면 이제 그 집에 신발을 보면 이 손님이 왔구나를 알아요. 항상 똑같은 신발이 늘 이렇게 두 개가 나란히 있어. 가끔 가다가 이제 새로운 신발을 해서 그럼 이제 속으로 내가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이 영적 싸움이 더 심해지지. 재밌다니까요. 그 여러분, 사람들은 왜 그리 갈 수밖에 없냐? 답답하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가문에서, 여러분 많은 삶 속에서 사람들이 답답하고 심심하고 뭔가 무미건조하고 뭔가 이게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할 때, 사람들이 찾고 싶을 때, 생각날 때 여러분을 찾아서 올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절대망대예요. 아멘? 절대망대.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 동네에 수박과 참외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우리 친구도 있는 부모고, 우리 선배도 있는 부모고, 이렇게 잘 친하게 노는 집 거야. 거기에 오두막을 제일 꼭대기에다가 크게 지어놨어요. 거기 올라가서 놀면 여름에 막 아주 그냥 진짜 오늘날 말로 다 멋있습니다. 그냥 힐링 자체예요. 그냥 그때는 모르고 살았지만. 근데 우리가 없을 때 이제 어르신이 이제 보러 갈 때 있잖아요. 야, 뭐 거기서 전체를 다 봐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다가 참외 같은 거 한번 쑥 따가지고 쑥 따고 먹잖아요.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지르고 쫓아오는지 우리 못 도망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본다니까, 이게 망대를 생각하면서, 망대라는 게 지역을 항상 24시 순시하는 게 망대구나. 응? 망대.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뭔 일이 생기는지 모르면 안 된다니까. 영적으로 딱 이렇게 눈을 딱 뜨고 24 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야, 저 집에 가자, 저 사람 만나러 가자, 야, 이런 때 그 집에 가서 그 사람 만나고 얘기하면 내가 막 뻥 뚫릴 텐데, 이런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응?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역에 있는 자리에 절대 망대다. 꼭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 망대 주역이다. 예, 꼭 그래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세상은 세 가지로 딱 묶여 있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뭔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무속, 점술, 우상에 딱, 종교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 몰라요. 그냥 좋은 줄만 알아요. 우상 섬기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3, 4대가 망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좋은 건 줄 알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가서 막 108배씩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아.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향이 좋은 걸로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질병과 고통과 실패와 재앙으로 오게 된다는 걸 몰라요. 세상은 안 가르칩니다. 성경에서만 말해요. 우상 섬기는 가문 한 명도 한 집도 빠짐없이 다 망해요. 어떻게 망하냐? 정신 문제로 망합니다. 육신 문제로 망해요.
심각한 불치병, 정신병 온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는 일마다 안 돼. 매일 사람한테 사기 맞고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근데 왜 그러는지 모른다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저주 상태에 사단에게 잡혀 있으면 오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현장에서 망대 세우라 그 말이에요. 망대. 복음 망대, 말씀 망대, 기도 망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말씀 망대 가지고 24 할 수 있는 장소, 24 할 수 있는 주인공, 그게 망대예요, 영적으로. 어떤 흑암이 와도 이 망대 속에 빛이 있기 때문에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 빛을 가진 자.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뭐하냐? 말씀 성취되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 성취될 거니까. 오늘 예배를 그냥 마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현장 가서 7일 동안 성취될 것이 확실한 거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제자들이 안식일만 되면 회당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 후대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리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전했습니다. 다른 무슨 뭐 회당에 가가지고 다른 교육, 문화, 전문성 이런 거 다 하겠죠. 그 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거 영적인 비밀을 말해주러 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거를 안식일마다 가서 얘기한 거예요.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미래를 살려야 돼요. 우리의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자식, 후대들의 이 축복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걸 놓치고 나서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완전히 학대와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건 모르면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후대를 살려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참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를 찾는데 이제 교회, 성전을 어떻게 가야 될까?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막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큰 그림. 하나님이 뭐 경제가 필요하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큰 길을 또 열어주시면 갈 것이고, 저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땅도 보고 막 건물도 보고 막 뭐 다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우리가 엄청 많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도 좀 잘 이렇게 서시고 늘 말씀 다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또 많은 기능들 있죠. 그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실 일이 있다니까요.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다 준비하고 계세요. 참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그게 뭔 일인데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복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는 세상을 보면서 어떤 때는 막 정 가슴이 막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참나. 복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쥐락펴락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유대인, 이 명상 운동하는 이런 뉴에이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이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많은 정보가 올라와 있지만 여러분 대단합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계 정치, 경제, 교육 다 움직여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전문인과 돈과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뭐 하는 집단이냐? 접신 운동하는 집단이에요. 사라 하면 다 회원가입하면요, 귀신에게 완전히 잡힐 때까지 집중 훈련합니다. 그런데 이게 고급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은 귀신 들리면 뭐 헛소리하고 막 부닥거리하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사람을 하잖아요. 프리메이슨 하는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 안 그럽니다. 이 귀신이요, 세계를 앞서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람을 딱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 많은 이 지혜를 줘서 돈과 사랑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다 줘줘요. 그 프리메이슨, 그래서 세계 유명한 과학자, 학자, 대통령, 이 사람들이 전부 프리메이슨 멤버들입니다. 하다못해 중국의 시진핑도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유명한 재벌들, 회장들 다 프리메이슨 멤버입니다. 유명한 연예인, 가수들 다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다 회원가입해가지고 거기 다 뭐 어느 지부 뭐 회원 누구 다 이게 조직 다 있다니까요.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의 대표적인 교단 목사도 프리메이슨 멤버예요. 다 숨기고 있습니다. 자, 뭔 말 모르냐? 복음만 싹 빼고요. 자기네가 최고 강한 걸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 한 번도 복음 이긴 조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위에 능가하는 인간 나온 적이 없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공산당도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다 무너졌어요. 복음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넉넉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땅 세계를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주역되게 해 주옵소서. 만약에 내 대에 그게 안 열린다면 나의 기도가 내 후대와 우리 교회의 후대들에게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진짜 여러분 마음 담아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좀 제대로 다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 붙잡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이 제자들이 오직 여기에 따라가서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선 것처럼 내가 모든 일생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여기에만 집착하고 가란 말이 아닙니다. 다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현장 목회자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말고 현장 살리는 목회자로 열심히 일해보세요. 그 일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옵니다. 그 축복을 항상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인사합시다. 말씀 따라갑시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당신은 현장 목회자입니다. 아멘. 현장 목회자. 그냥 연약한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 기준 목회자님, 전장에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을 오로지 붙잡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위에 하나님이 가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현장에 참 빛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연약한 것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로지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로 24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